네, 오늘은 이사야 34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찾고자 합니다. 이사야 34장 소제목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벌하시리라 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원수들을 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열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세상 열방을 다스리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 열강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사야 34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나온 민족은 어디입니까?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 에돔이란 말은 불다라는 뜻인데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입니다. 이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민족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사실 이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형제이지만 계속해서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대적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올 때 그 에돔 땅을 지나가도록 요구하지만 그것에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먼 길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또 유다를 침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무엇보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멸시키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원수요 대적입니다. 여기서 나온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그 열방을 대표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을 누가 심판한다고 말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칼이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에돔의 심판이 철저하게 여호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꿰뚫을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스라는 해발 900m 높이에 있고 양쪽은 아주 경사가 심한 절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이 어려운 요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새인 보스라가 지금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그곳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대적들이 아무리 공격하기 어려운 그 견고한 요새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들소는 사납고 강하고 또 위험이 있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에돔 족속의 지도층, 그리고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에돔의 지배층과 힘과 권력을 가진 아주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고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에돔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8절은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합니다. 7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보복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보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압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에돔 족속으로 인해 고통당했기 때문입니다. 시온은 1차적으로는 이 당시 이스라엘을 가리키지만 좀 더 확장해서 이해하면 이 지금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에돔 족속 역시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그 고통을 대신해서 갚아주시고 그 억울함을 또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심판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혹시 주님 외에 내가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하나님 외에 주변 강대국들과의 동맹을 더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다 멸망하게 되는 영원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그 멸망할 이 세상의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많은 핍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과 고통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고통 당하신 그 주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바울이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원수 대적들을 멸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말씀을 맺으려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원수들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곧 썩어 없어질 멸망하게 될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원수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원수들 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곧 썩어 없어지고 멸망할 그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